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23절과 24절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3절, 24절 두 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말씀을 조명하시는 이런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를 오늘까지 44번에 걸쳐서 강의하면서 마치게 됩니다. 44회. 제가 이 강의안을 쭉 하면서 1강, 2강, 3강 해서 번호를 붙여오거든요. 근데 보니까 44번째 44강의가 됩니다. 근데 마지막 시간은 주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하라. 왜 그러냐면 오늘 2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1부와 2부, 그전에 오후 예배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아직 회복이 못 되고 있는데, 어쨌든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면 제가 축도를 합니다. 마지막에 축도, 축복 기도지요. 축복,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목사든 여러분이든 축복할 수 있어요. 축복할 수 있어요. 축복이 뭐예요? 복을 빌어주는 게 축복이지요. 우리는 인간으로서 복을 빌 수는 있어도 복을 줄 수는 없어요.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축도를 할 때 여러분이 그래도 다 눈치채고 잘 들으시고 하겠지만은, 제가 축도에 대부분 다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그날 말씀 증거한 내용이 있어요. 핵심이 있어요. 제목이란 말이죠. 그 제목을 언급하지요. 제목을 언급하면서 이 말씀 안에서 살기로 결심하고 나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요. 여러분, 그 내용을 들으면서 깨달아지는 게 없습니까? 오늘 말씀도 보면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무에게나 은혜가 있으라고 하지 않아요. 설교를 들었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들었는데 그냥 예배 드리고 가는 사람에게 은혜가 있으라고 안 해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날 들은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자에게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도 않는 이에게 은혜가 있으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고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에베소서 마지막 부분으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이 변함없이라고 하는 것에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이것에 바로 여러분이 클로즈업 시켜야 되고 여기에다가 핀트를 맞춰야 된다. 그렇게 오늘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 예수, 주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 사랑하라 그랬어요. 오늘 제목이에요. 이 주 그러면은 주인,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주님이시여. 그러면 우리가 이 예수가 주라고 할 때에는 우리는 뭐냐면은 그분의 종이다, 이런 의미를 가져요. 그분의 종이다. 바울 사도는 저런 의미에서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표현한 곳이 그 서신서에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럼 거기에서 종은 뭐냐면은 그냥 저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는 자예요. 시키는 대로 하는 자. 그게 진정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자의 참 모습이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기는 하지만은 예수님 시키는 대로 안 하면은 예수의 종이 아니에요. 그냥 말로만 예수님을 주로 말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신 거지요.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주로 모신 자들이다. 주인으로 모신 자들이에요. 주인의 시키는 대로 주 예수 그분을 변함없이 사랑하라. 왜냐하면 너무나도 변화무쌍하거든요. 세상이 너무 변화무쌍하잖아요.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오늘과 내일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이 심령이 너무나도 변질이 많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그랬잖아요. 팥죽 끓듯 한다고. 여기서 푹떡 저기서 푹떡 그런데 이게 어디서 나올지 몰라. 오락실 그전에 보면 두더지 게임이라고 하는 게 망치 가지고 튀어 올라오는 거를 때리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순발력이 좋아야지 그 대머리를 때리지, 그렇지 않으면 괜히 헛손질 하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변덕이 죽을 듯해. 이게 그런데 그렇게 변덕이 죽을 듯하게 예수 믿지 말고 변함없이 좀 예수 좀 믿어라, 그 말이에요. 그런 내용이 에베소서를 마치면서 아주 마지막 결론으로 주시는 말씀인데, 그래서 오늘 말씀은 작별 인사라고도 하고, 이 말씀은요 작별 인사라고도 해요. 안 그러면은 최종 결론, 최종 결론, 그러면서 축도라고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그 끝부분은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축도는요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어지는 복된 말씀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말씀 앞에 제가 설명했지만은 변함없이 신실한 성도에게 임하는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실한 성도들에게, 그런 이들에게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게 앞에 23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 변함없이 주님 사랑하는 이 내용을 다시 마음속에 결단하는, 각오하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 24절 말씀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가 있어요. 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랬거든요. 오늘 이 은혜에 대해서 먼저 앞부분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 은혜란 뭐냐? 은혜가 뭐냐라는 거예요. 성경적 용어를 보면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난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하난. 자, 그런데 이 하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상향적이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향적이다. 위에서 아래로 그런 뜻이에요. 하향적, 하나니라는 이 은혜를 쓴 이 하나니라는 단어가 그거예요. 그래서 이 본래의 뜻은 뭐냐면은 아랫사람에게 호의로 몸을 굽힌다. 그럼 아랫사람 누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호의를 가지면서 그에게 몸을 굽힌다. 이런 뜻이 하나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 주님이 멸망할 죄인인 우리들에게 몸을 굽히기는 전에 아예 몸을 그냥 내줘 버렸어요. 자신을 죽음으로써 우리를 의롭게 만드신 거예요. 아랫사람에게,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몸을 굽히는 게 하나님인데, 이게 은혜라는 의미의 단어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세상은 안 그래요. 세상은 절대로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몸을 굽혀야지. 이게 세상에 어떻게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몸을 굽힙니까? 근데 성도는, 공동체에서는 이 하나니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배운 것이고 우리 주님께 배운 것이기 때문에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돼요. 뭐 예배당에 들어와서 우리가 같이 성도로 지내는데, 그런데 그래서 좀 뭐 오죽하면은 매달 표 가운데 마지막 달과 인사 세움의 달이라고 하는 것도 정했어요. 제가 인사 좀 잘하고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를 잘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꼭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먼저 인사하라는 그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윗사람이니까 아랫사람한테 인사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없어요. 저는 성도는요 먼저 인사할 줄 알아야 돼.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윗사람은 윗사람답게 아랫사람에게,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 아랫사람으로서 예의적으로 먼저 인사할 줄 알아야 돼. 먼저 인사할 줄 알아야 돼. 저는 뭐 인사를 못할 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도 그게 하나의 제 실책 가운데 하나인데, 제가 뭔가 골몰이 뭐 생각을 하고 가다가 보면은요 옆에를 잘 의식을 못하고 갈 때가 있어요. 그 제가 그런 좀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목사님한테 인사했는데 인사도 안 받아줬다는 거예요. 그런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 그래요. 왜 내가 인사를 안 받겠습니까? 저는 사실 저 나름대로는 먼저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해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런 실수를 범할 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제 의도,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대로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먼저 섬기셨어요. 섬겨주셨어요. 몸을 내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은혜의 이 단어는 뭐예요? 상향적인 게 아니라 하향적이다. 뭐 예를 들어 사랑은 내리사랑이다, 그런 말과도 같은 의미에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또 다른 말은 카이로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카이로. 이 카이로라고 하는 단어는, 이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은 유쾌하게 되다, 행복하다, 기쁘다, 너그럽다, 이런 내용이에요. 카이로. 그러니까 이 은혜가, 이 카이로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은혜를 말하기도 하는데, 근데 보세요. 지금 설명한 것처럼 유쾌한 거예요. 아주 기쁜 거예요. 아주 행복한 거예요. 너그러운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렇지 않은 거는 은혜가 아닌 거지요. 유쾌하지가 않다, 기쁘지가 않다, 아니면 행복하지가 않다, 너그럽지가 못하다, 그러면은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지금 설명한 그 내용과 같은 거예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내용은 카리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카리스. 우리 뭐지요? 남자분들 중창단 뭐지요? 찬양단 이름 카리스가 있어요. 이거 제가 지어서 이 이름으로 부르라고 했던 건데요. 카리스. 카리스가 뭐예요? 은혜를 말하는 건데, 자, 오늘은 이 바울 사도가 이 말씀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했을 때 이런 내용들이 은혜를 설명하는 내용인데, 오늘 본문에서 은혜가 있을지어다는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쓴 거예요. 헬라어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앞에도 여기 뭐 호의가 나왔었는데, 호의 또는 선물 아니면 감사할 가치가 있는, 감사할 가치, 이 가치가 있는 이것이 카리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뜻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걸 보면은 은혜라고 하는 건 뭐냐?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예요. 하나님의 선물, 은혜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도 우리가 은혜 받은 자인데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은혜,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 은혜의 선물을 받게 되었어요. 근데 그건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에베소 2장 8절은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제 주석을 하는 데에 있어 많은 뭐 주석가들이 있는데, 그 주석가 영국 사람인데 바클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이 은혜를 뭘로 썼느냐면은 즉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바클레이라고 하는 분은 매력이라고 썼어요. 매력으로 번역을 했어요. 호의, 선물, 감사할 가치가 있다고 하는 이 카리스의 의미를 즉 카리스는 은혜를 말하는 매력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카리스, 즉 은혜는 매력입니다. 매력. 은혜를 받았다, 은혜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가 있는 사람은 매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매력이 없다고 하는 것, 매력 아까 그랬잖아요. 호의, 선물, 뭐 감사할 가치, 기쁨이 있고 뭐 평안이 있고 그런 얘기 했는데 그 자체가 뭐예요? 매력이에요. 매력. 그러니까 성격 참 변하기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가 그에게 들어가면은 그 성격도 달라져요. 성격도 달라져요. 우리 혈액형 가지고 많이 젊을 때 논쟁하잖아요. 뭐 A형, B형, AB형, O형 해가면서 뭐 자기는 O형이래 갖고 뭐 이게 좋고 뭐 어쩌고 하고 해요. 뭐 A형은 A형대로 또 그런 얘기해요. 근데 우리 그 자라날 때, 학생부 때 그리고 청년부 때, 제가 신학 가기 전까지 철원에는 신학하는 이 사람들이 부교육자로 들어오기가 어려운 지역이에요. 거리가 있고 막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우리를 누가 지도를 해줬냐면은 훌륭하신 장로님 중에 지도해 주신 분도 있었고요. 물론 그분도 나중에 저보다 늦게 신학을 해가지고 의정부에서 꽤 큰 개척을 해가지고 목회를 하고 계시고 이제 은퇴하셨어요. 아들이 대신 이제 담임 목회자가 되고 그랬는데, 그런 장로님에게 지도를 받거나 아니면 주로 군인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그 특별한 시간을 내 갖고 와서 우리 학생들을, 청년들을 지도해 줬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혈액형 가지고 논란을 벌이고 있는 우리들한테 이런 말씀을 했어요. 아니 무슨 O형, B형, AB형, A형, 야 그런 거 따지고 있냐고 핀잔을 주면서 나는 X형이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X형이 뭔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는 그리스도형이래.
그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홍순욱 목사님이라고 인천서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시고 거기도 역시 아드님이 목회를 이제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X형이라는, 그래서 X형이 뭔데요? X형이 혈액형의 X형이 어디가 있냐고 우리가 막 그랬더니 나는 그리스도형이다 그래요. 그리스도형이라고 그래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난 예수를 성령의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은 그때로부터 나는 혈액형 같은 거 논란 안 하고 내 속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맞죠?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화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은혜 받은 자이고 은혜 받으면 매력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정말 은혜는 매력이 있는 사건이, 은혜는 사람을 매력 있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 희생적 사랑이, 저 아카페 사랑이 그거를 본받으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사람들에게 매력을, 그 매력이라고 하는 것을 끼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거기에는 이기심이 사라지거든요. 이타심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 중심으로 나만을 생각지 아니하고 다른 이들을, 지체들을, 형제 자매를 오히려 위하고 또 돌보고 그리고 세워주고 하는 상황으로 가요. 그게 은혜 받은 자의 매력 있는 모습이다.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는 받으면 받을수록 멋있다. 따라서 해보세요. 은혜 받으면 멋지다. 은혜 받으면 멋있어요. 은혜 받으면 정말 멋있는 사람 됩니다. 이게 은혜 받은 자예요. 예?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아우 그 목사님 진짜 말씀 잘하고 훌륭하시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자기는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 받은 모습이 하나도 없어. 그럼 뭐 그게 은혜 받은 겁니까? 뭐가 은혜 받은 겁니까? 은혜 받은 모습이 생활 속에 나타나야 되는데, 사실 은혜는 성경에 봐요.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멋있어요.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너무나도 감사할 가치가 있어요. 행복해져요. 기뻐져요. 이게 은혜 받은 거예요. 이게 은혜가 그런 거다.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 두 번째로 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 은혜를 받는 비결이 있어요. 비결. 이 은혜 받는 비결. 그렇잖아요. 은혜가 저렇게 좋은 거라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비결이 뭐냐라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은 오늘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오늘 말씀에 23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23절을 말하고 있어요.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예? 아버지 하나님. 예? 성부 하나님이죠. 아버지 하나님. 네, 이 아버지 하나님과 그 다음에 뭐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 네, 이 그리스도로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께로부터 그랬죠.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거기 보면은 평안, 그 다음에 믿음을 겸한 사랑, 이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또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이 평안과 믿음과 사랑,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는 이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을 받은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되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혹은 예수님과 뭐 하는 자?
교통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교통하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저 은혜가 오는데 그런데 교통이 있는 자에게 오는 거예요. 끊겨진 자는 끊어졌으니까 올 수가 없잖아요. 그 끊는 건 누가 끊는 거냐? 하나님이 끊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끊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이 끊어버린 거예요. 나 자신이 그 다리를 끊어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끊어진 거예요. 결국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하고 교통을 잘 이루고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게 23절 말씀이고 24절 말씀은 다르잖아요. 뭐라고요? 거기에는 주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 은혜를 받는 비결은 주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그리스도는 빠졌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변함없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변함없이, 이 말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단어적으로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썩지 않는 그 말이 있어요. 썩지 않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감소되지 않는. 감소되지 않는. 여기서 썩지 않는 이 말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썩지 않는. 고전 15장 42절 또는 50절, 52절, 그리고 53절, 54절. 여기에 보면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썩을 것이 썩지 아님을 입고 그런 말이 나와요. 요즘에 그 장례식 예배 인도하면서 이런 여기 본문을 잘 인용을 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입겠고, 그런 말이 나오죠. 변함없이, 저 말에는 썩지 않는 것이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그 썩을 것으로 심었지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여기서 썩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말과 오늘 에베소서 6장 24절에서 말하고 있는 변함없이라고 하는 이 말하고 같은 단어에서 의미가 다른 그런 내용을 쓰고 있다, 그런 얘기죠. 즉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변함없이는 아프달시아, 이런 단어를 썼어요. 아프달시아, 이게 헬라어입니다. 근데 고린도서에서 썩지 않는 이 단어를 쓴 것은 아프달토스 그랬어요. 아프달토스, 이런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그 단어의 의미가 바뀐 내용이지만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서의 변함없이, 고린도서의 썩지 않는, 이 말은 결국 같은 단어인데, 그러면 변함없이는 곧 이 고린도서로 볼 때 썩지 않는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니까 변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썩어버리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썩으면, 음식물 같은 거 썩으면 다 버려야 돼요. 그렇죠?
음식이 뭐 됐어요? 예, 이건 부패된 거예요. 그럼 그런 거 먹으면 나는 식중독을 일으키는 거예요. 큰일 나요. 예수를 믿을 때에도 고린도서의 말씀과 같이 즉 아프달토스가 돼버리면 썩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썩지 않는 아프달토스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변함없이 아프달시아가 돼야 된다 그 얘기. 변함이 없어야 돼요. 신앙이 앞에도 얘기했지만 죽을 듯 하면 안 된다고요. 그냥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좀 변하지 않는, 그거를 뭐 보석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정금 같은 신앙인 거예요. 순금 같은 신앙인 거예요. 그런 신앙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인간의 육체는 토질에 따라서 다 썩어요. 그런데 그 썩을 육체 때문에 자꾸 영의 일까지도 썩게 만들면 되겠냐 이거예요. 우리는 다 죽어야 되고, 그리고 죽으면 다 썩어서 흙이 돼버려요. 이게 육체. 그러나 부활한 몸은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여기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활한 몸은 썩지 않는 거예요. 썩을 것으로 심었지만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게 이게 뭐예요? 믿음이고 복음이에요.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결국 변함없는 자이고 썩지 않는 자예요.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이 있고 인간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이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공유적 속성에 속하는 건데, 물론 공유적이긴 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고 우리의 사랑은 불완전한 사랑이죠. 그건 다른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 본질적인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 우리의 사랑은 불완전한 사랑. 어느 날 뜨겁게 사랑하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뭐 때문에 그 사랑이 싸늘하게 식어가지고 왼수가 된다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인간은 그렇잖아요. 이 감소되지 않는 뜻도 변함없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감소가 되지 않는다. 에베소 교회에 대한 지금 말씀 결론인데,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서를 언제 기록을 했냐 하면은, 여러분 성경에도 조금 그 연도가 달라요. 그런데 보통 보면 61년 봄, 이 봄에서 63년경에 기록이 됐다. 정확하게 언제라고 말을 못하고 이때쯤 에베소서가 기록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인들을 1차적으로 이제 그들에게 어떤 권면이 필요하고 뭐 지도가 필요해서 말씀이 보내졌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입니다. 계시록 2장을 보면 그 2장 앞부분에 제일 앞부분에 에베소 교회 7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가 제일 먼저 등장하지요. 거기 나오는 7교회는 제가 어떻게 해석을 했습니까? 뭐 전통적인 해석은 7교회는 세대주의자들은 시대별로 나누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와 같은 시대 뭐 이렇게 나누는데, 그거는 성경의 해석으로서 맞지가 않다. 그 7교회는 어느 시대에든지 그 모양의 교회들이 존재한다.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가 지금도 에베소 서머나 교회 또는 버가모 교회, 그 7교회가 동시대에 지금도 존재하는 거예요. 그거는 개인적으로 성도들도 에베소 같은 성도가 있고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성도가 있고 서머나 교회 같은 성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에베소 교회, 여기는 그 이단과 싸우느라고 교리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철두철미한데 뭐가 없어졌냐면은 사랑이 없어졌어요.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으라고 에베소 교회에 지금 바울 사도가 축도한 건데,
근데 이 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61년 보면서 63년경에 기록한 에베소서에는 이렇게 축동하며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이 계시록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요한의 기록이잖아요. 사도 요한은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불러요.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당했는데 요한 사도는 순교를 시키려고 해도 순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화가 있어요. 어쨌든 자연사를 하게 됩니다. 밤모섬에 유배 생활을 보냈지만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면서 거기도 살아남아요. 주 몇 년경이냐면 90년, 90년에서 96년경에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61년에서 63년하고 90년에서 96년경이라고 하면 몇 년? 30년이라고 하는 이제 숫자가 나와요. 자, 30년 전에 에베소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랬는데 변함없이가 지켜지지를 못하고 변했어요. 에베소의 계시록에 보면 거기에서 너희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어디서 왜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그걸 빨리 알아차리고 되찾아와라. 그거를 회복해라.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그때 뜨거웠었다고 말하십니까? 지금은 어떠십니까? 이거를 지금 묻고 싶은 거예요. 지금은 어떠십니까? 세월이 가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 힘도 떨어지고 그래서 그때 같이는 할 수 없죠. 그러실랍니까? 저는 여러분 나이에 맞는 신앙의 열정이 있어요. 뭐 70, 80 됐는데 30대 은혜 받았을 때 뜨거웠던 그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처럼 하라고 제가 말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연령에 맞는 뜨거움이 있어요. 예? 그것마저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이제 다 틀렸다고 그리고 포기하실랍니까? 신앙생활은 끝까지 주를 바라보고 그 열정을 가지고 가야 돼요. 내 육신의 몸 가지고 옛날처럼 젊을 때처럼 봉사는 못한다 할지라도 이 마음속에 주를 향한 열정은 식지 말아야 돼. 그 열정마저 식어버리면은 변한 거예요. 썩어진 거에 썩어진 거. 예? 감소된 거에 감소된 거. 이 에베소 교회는 이 상황에서 보게 되면 이게 너무나도 감소돼 버렸어요. 없어져 버리다시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그거를 되찾아오지 않으면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버리겠다 그랬어요. 그렇게 미지근해가지고 비유상하게 만드냐고.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고 좀. 그래도 이러면 어떤 사람은 아유 그럼 뜨겁지 못할 바에는 아예 그냥 간둬버린다. 차진다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뜨겁든지 차든지 이 말은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라 이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라 이렇게 하시겠어요? 제발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라 이 뜻인데 그런데 이상하게 또 극단적으로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주님은 절대 그러시 않아요. 주님은 절대 놓지 않으시려고 하고 붙잡으시려고 끌고 가시려고 하시지. 그런데 그런 주님의 마음을 못 알아차리고는 이상하게 엉뚱한 또 해석을 하신다니까.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한다고 하는 게 뭘까요? 예?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아마 이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가깝게 지내는 거. 예? 예수님하고 가깝게 지내는 게 예수님하고 변함없이 사랑하는 거고요. 그러면 예수님한테 충성하는 거,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그 순종하는 게 변함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예?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예수님 사랑하세요. 순종하세요. 주님께 순종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거. 충성하는 거예요.
몸으로, 시간으로, 재능으로, 물질로 충성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져야 돼. 이런 것들이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 있어야 돼.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는 뭘 받느냐? 복을 받아요. 복을 받는다.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고 본문에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은혜. 예,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이게 복이에요. 은혜가 있으면 다 된 거 아닙니까? 은혜가 뭐라고요? 저기서 아까 설명을 했는데 이 은혜가 복이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은혜가 복인데 이 은혜보다는 돈이야. 이 은혜보다는 명예야. 이 은혜보다는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하고 주님하고 같은 분인데 우리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 이런 이제 이질감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그런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이런 게 안 되면 결국 하나님도 필요 없는 것 같은, 그래서 무속적이고 기복적이고 그런 것이 되는 거지. 기독교는 그런 기복적 종교가 아닌 겁니다. 기독교는 영생의 종교예요. 그런 차원에서 달라요. 예를 들어 기복적인 것만 가지고 따지면요, 이런 논리가 나와요. 바울같이 불쌍한 사람 없고요, 베드로같이 불쌍한 사람 없고요, 예? 스테판같이 불쌍한 사람 없어요. 기복적이라면 그래요. 그렇잖아요. 아니 바울은 그렇게 똑똑하고 유명한 사람이 그렇게 사람들한테 박해받고 그래서 나중에 목 잘라 죽냐고, 예? 참수당하냐고요. 그러면 좀 세상적으로 볼 때 그렇게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베드로는 역시 뭐 가정을 다 버리다시피 하고 그리고 그렇게 복음 전하러 다니다가 로마에서, 예? 알반 언덕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잖아요. 주님이 나의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리셨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같이 매달리냐? 나는 거꾸로 매달아 달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 양발이 꼭대기로 올라가 가지고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리고, X자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도 있고, 도마 같은 경우에는 인도 쪽에 와가지고 완전히 살 가죽이 다 사람들이 벗겨갖고 죽였어요. 얼마나 불쌍해. 그게 뭐예요? 기복적이라면 제일로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들을 영광의 사람들로 이야기해요. 왜?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생의 문제를, 땅의 문제가 아니라 그 얘기. 땅의 문제는 그럼 고통스러워야 되냐? 그것도 아니에요. 나름대로 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의 길을 충성스럽게 가면 되는 건데,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복을 받는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 있는 자가 복 받은 거예요. 하나의 예를 들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여기 38절에 보면은 수태고지가 나와요. 이 수태고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천사 가브리엘이 누구한테 오냐면은 마리아에게 찾아오지요. 마리아에게 찾아와 가지고 성령으로 예수가 잉태됨에 대한 이야기가, 잉태 소식을 알려주는 걸 우리는 수태고지라 그러거든요. 이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 말씀에 보면 마리아를 천사가 찾아와 가지고는 뭐라고 합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런 말이 나와요. 1장 28절에 그런 말이 나와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 말씀에 첫 번째는 은혜는 평안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그 가브리엘이 계속 이어서 말하는데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그랬어요. 거기는 무서워 말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렇게 되겠어요. 지금 천사가 마리아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이에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은 자는 평안하게 되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는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내용이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심령에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받은 자로 심령 평안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으니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능력으로 사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거는 오늘 말씀은 주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하면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해서 썩지 않고 감소하지 않는 이런 변함없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여러분 매력이 있는 은혜를 받아서 행복한 그런 신앙인으로의 삶을 앞으로 정말 말 그대로 변함없이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서 강해를 이제 44번에 걸쳐서 오늘 마치면서 최종 결론으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선언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해석과 같이 우리는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즉 썩지 않고 감소되지 않는 그런 사랑을 주께 드림으로써 이 은혜 속에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주셔서 신앙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행복한 신앙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32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